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다시 크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뭐냐 그러면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녀가 좋은 사람 만나면 사건이 나서 부부가 돼요. 근데 사람이 깡패를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못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면요, 거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넘치는 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은혜 받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광채의 은혜를 받고 내려온다고. 그가 내려올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뭐하도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뭐가 오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은 자비로우시면서도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는 기쁨도 있고,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서 감사도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있어서 거기에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4절로 5절에, 시편 111편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 시편의 기자도 그런 말 한다고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은 영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넘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없는 거 없이 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 고집 부리고 말이야. 난 니느웨 싫어,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여러분들하고 비슷해. 자, 예수마을교회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 너의 인생은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너의 모든 삶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해줄 것이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난 기도하러 안 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요런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요나가 그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 받아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봤더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라는 표현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이요, 좋을 때는 다 지가 잘라서 했다고 그러고 급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잘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내가 이 정도 여러 번 설교를 했으면은 꿈에는 설교를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꿈에도 설교 준비하고 꿈에도 설교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일편단심 꿈속에서도 설교하는 게 팔자구나.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내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적인 일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불평꾼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도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며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삭이면서 내 사정을 다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준 거예요. 사도라 칭함을 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의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이럴 때 자기 의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목사들도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의지,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저 나는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반석에서 샘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냐? 모세야, 저 백성을 향해서 내가 반석에서 샘을 내겠다. 그러니 반석을 명하여 샘을 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명하면 되는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반석을 명하라 그랬거든. 명하라. 그런데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쳐버렸어. 2번이나 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의 한 그것이 망령된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서 반석에서 샘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샘이 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샘을 나겠느냐?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하여서 해라 그랬는데, 반석을 자기 지팡이를 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것이요, 이런 잘못된 행동 하나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땅,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내가 여기 왔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래야 상과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에 안 되는 거죠. 여기 민수기 2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나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람의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땅, 거룩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그렇게 내리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죠?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야 되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잘하세요? 아유, 주님의 은혜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 벌써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되는 순간엔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제일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잘 대해주지 않는다,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해도 안 받는다,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인사 안 받으면 그 앞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 받을 수 있어? 안 받는 것 같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나 못 받죠?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그럼 안 받으면 그게 인간이요? 그게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시험 들려면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에서 시험 들어. 자기 중심.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돼야지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못 받아. 이런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헛되게 받는 거예요. 헛되게. 왜? 상과 복을 못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게 구원받은 거거든. 세례를 받고 구원의 뼈.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상과 복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찬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하냐. 전부 다 자기 욕망대로 안 채워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내 스스로가 시험 들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부족해, 다 주님만 영광 받으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뭐냐? 은혜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내 힘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진리야. 이건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야. 이 다음에 예수님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야, 심판의 때지.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전도돼서 구원받을 때지, 예수님 오실 때 나 이제 와서 예수 믿을게, 그때는 때는 늦어. 그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전도할 때라고요. 은혜가 풍성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야, 진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십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왜 참고 기다리세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다시 분발하고 일어나야죠. 기도운동 일어나야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이게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때야.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얘기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내가 굳게 세우리라,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 오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속에 막 기뻐 뛰며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 이 사도로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제 권면했는데,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가야 구원받아 저기 가야 구원받아, 그런데 현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 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내 행동으로도 믿어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예수님은 재림해. 그때에 나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또 변화되어서 승천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말씀으로도 믿어지고, 생각으로도 믿어지고, 가슴으로도 믿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야.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단 말이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와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나 논리로나 철학으로는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 근데 아멘을 안 하네. 믿어져, 그냥 믿어. 이게 뭐 이해하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고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고 진짜일까 하는 순간에 벌써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거를 누가 와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난 예수 믿어.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걸 믿는 게 은혜인데, 이걸 막 의심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헛되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아까 찬송가처럼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분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고 감격하는 이유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생각만 해도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날 위하여. 하도 오래돼서 나도 잃어버렸다. 그냥 구속했어요. 구속했네. 예수 복된 예수,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가 복된 예수야. 그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얼마나 귀하지. 그냥 자다가도 예수 소리만 나면 그렇게 좋은 거야. 난 참 예수가 좋다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근데 영 감격이 없네. 이게 어떤 사람이 되냐?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감격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냔 말이야. 그냥 자다가도 예수, 그저 깜짝 놀래도 예수, 그냥 아쉬워도 예수. 그냥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육도 구원하고 다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뭐냐? 이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좋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 저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구나, 구원의 감격을 받았구나. 뭘 보면 하는 거냐? 전도하면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요. 그게 은혜야. 아, 저분이 자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네. 아, 저 사람은 은혜에 있는 사람이네.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네. 은혜를 아는 사람이네.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저거는 자칭 사도다, 저거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 시대의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거나 부활을 목격한 자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자가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바울만 알아. 영적인 체험을 바울만 했기 때문에 바울만 알아. 근데 다른 사도들은 육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다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봤단 말이야. 그거 알지요. 근데 바울은 느닷없이 어느 날 사람이 확 변화되고 나타나더니, 그렇게 율법주의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내가 사도다. 그 사람들이 다 뭐란 거 아니? 저건 자칭 사도야, 저건 가짜야.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명한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저는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자다, 택한 그리스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기는 감당치 못할 자인데 주님이 사도라 칭해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도의 일에 하나님이 뭐란 거 아니?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도의 삶은 뭐냐? 복음 전도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보십시다. 같이 읽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천하여.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나는 사도가 됐다. 근데 이게 뭘로 된 거냐? 내 이 사도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전도할 때 우리는 참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설교할 때마다 바울은 굉장하다 그랬지만 이거는요, 교회가 조금 과대 포장한 거라고 봐.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야.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지는 않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못하고 빌빌대는 사람이야.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 보면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복음 전도의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뭐라고 그랬죠? 많이 견디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 고난, 매맞음, 옥에 갇힘, 또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려. 그 앞에 와서 네가 사도냐? 너 같은 가짜가?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가 풀리지 않는 목회자예요.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죠. 목회가 안 풀리는 거지 뭐. 여기서 좀 안정되려고 그러면 와서 막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도망다니잖아. 지금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성공한 사역자일까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고생해서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풍토병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정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이 매를 많이 맞아서 간질병이 왔다. 그 간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간질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뭐냐면 안질병, 눈이 잘 안 좋았다. 그래서 항상 의사인 누가를 데리고 다니죠. 바울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게 바울 사역을 우리는 뭐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사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자 그러면은 진짜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유 그 인간 늘 빌빌대. 여기 가도 얻어 터지고 저기 가도 얻어 터지고 여기 가서 쫓겨나고 저기 가서 쫓겨나고,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면 그 목회자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다. 자,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시작.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깨끗함과. 그래도 자기는 성결하게 사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과, 그 다음에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게 경험의 지식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래 참고. 이게 성품이야, 성품.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품.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목회하면서 내가 모가 많이 나잖아. 하나님 그 모를 다듬을 때까지 두들겨. 그래서 옛날부터 모가 많이 난 나무일수록, 돌일수록 정을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모가 많이 나면 정이 그렇게 두들겨서 다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때까지 주님이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얻어 터지면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성품이 바울과 같이 성결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 경험 있고, 인내하고, 너그럽고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자비롭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성품을 가지면 주님이 은혜를 더해주죠. 은혜를 더해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면 진리의 능력, 거기 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격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근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어디에 가면은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존경을 해요.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질병, 아 더러워, 아유 추해, 냄새나, 뭐 별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허물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뭐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아이고 자기 병이나 고치라고 그래. 뭐 남의 병 고치고 남의 귀신 쫓아낸다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같이 여겼다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겨,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는데 천사같이 또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해. 목사님이 오면 아이고 천사님 오셨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심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은 찔려서 아멘 안 하는 거지? 응?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좀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앉을 병이 앉으니까 차라리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그 반면에 이런 사랑도 받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모욕과 불신도 엄청 받아요. 모욕과 불신도. 보십시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바울은 줄이고 물도 못 마시고 목마르고 하여튼 매도 엄청 맞아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매 맞고,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여기가 어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누가 섬기지 않으니까 선교비를 안 대주니까 친히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랑 선교라는 게요, 남의 돈 헌금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일해서 내가 모아서 하는 게 자비랑 선교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 선교로 간다는 게 자비랑 선교거든. 자비랑 선교인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비랑 선교가 교인들의 헌금을 모두어서 하는 줄 착각하고 앉았어. 아니에요. 자비랑 선교라는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애써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자비랑 선교거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장막을 짓는 거야. 장막 짓는 거. 장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서 그걸로 선교비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도 뭘 당했냐? 모욕을 당한 자.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도 바울은 뭐냐?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참고, 비방을 받아도 나는 권면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하고 찌꺼기 같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해가지고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고 연약한 자들이 되면 이런 식으로 천대래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지극하게 이렇게 모시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숨겨진 흔적. 이게 이 숨겨진 흔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그 아픈 흔적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배로서 목회를 편하게 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선배 원로 목사님들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기도 좀 해주십사 하고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들 와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왜 목회할 때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지 못했는지, 응?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가 원로가 돼서 와서 예수 마을교회 와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모셔주고, 또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 내가 왜 목회하는 동안은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지 않았는지 후회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내가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는 건 나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찬밥 신세하지 말고 이 다음에도 올라오거든 잘 모셔다오. 교육하고 있는 거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교육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너는 신머리 앞에 공경하라. 그런 말 있잖아. 신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디 가서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집을 받았지만 어느 때 가서는 정말 세상에 더러운 건 만물의 찌꺼기같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뜻이 무슨 이야기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진실한, 참된, 진정한,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명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게 진리야. 예.
진리만큼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진리야. 그래서 나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다 거기다가 투신해서 이 진리를 지킬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생명 바치면서라도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아멘이야, 기분 나쁘면 노멘이야. 이게 무슨 진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아멘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진리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라 전해야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무슨 통뼈로 주의 말씀을 안 지키냔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 걸고 그걸 지켜야죠. 전도하라 전도해야죠. 11조 하라 해야죠.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위에 생명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신 분? 그거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야. 진리도 있어. 진리는 뭐 하는 거냐? 내가 거기다가 생명을 다 바쳐서도 이거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요 진리. 믿으시면 아멘. 그뿐입니까?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매맞고 고통을 당하며 버러지 취급받고 쓰레기 같은 모든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 보니까 이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능, 세력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목양을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의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와서 은혜가 쫙만 임해서 성령이 나를 막 밀어제끼면서 기도를 막 시키잖아. 그러면 피곤한 줄 모르고 기도하네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기도하는 데를 밀어내지 않으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 입 떨어지기도 힘들어.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입이 떨어져야 돼. 입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 소리를 치면서 기도해야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 죽어다 깨도 기도가 안 나와. 성령의 능력이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역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건 뭘로 하냐? 성령으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듀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 7절에 보니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 7절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의 무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의 무기는 뭐냐면 도덕적 청결이야. 옳은 거예요. 옳은 삶. 의로운 삶이라는 건 바른 삶.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의로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칭의예요. 칭의. 구원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게 칭의고, 여기서 의의 무기를 양쪽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청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양곁에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의 무기가 뭐냐? 아무리 저 사람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덕적으로 청결한 것이 없다면 이 무기는 쓸모가 없어져.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사는 것 좀 봐.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의의 무기가 없어. 청결하진 않아. 도덕적으로 어디 가도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덕스럽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정말 뭐가 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더라고. 다시 크게 어쩐지 다르시더라고. 도덕적 청결함이죠. 요즘에 내가 집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가서 해보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진짜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은혜 받을 때는 혼자 난리야. 혼자 난리. 옆에도 오지 못하게. 뭐가 없는 거냐? 의의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뭐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왜 여러분 지금 성화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알티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애가 바꿔지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영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오늘 네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나도 절제는 할 줄 알거든요. 절제는 할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무기로 나타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양곁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언어라든지 또 내가 행동이라든지 인사성이라든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달라. 따라합시다. 달라도 한참 다르네. 나하고 다르네. 모두 달라. 말씨도 다르고 인사성도 다르고 다 달라야 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세요. 너는 다르냐? 여기 물어보세요. 집사님 다르시죠? 권사님 다르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콱 하면서 주여,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아니